할렐루야. 오늘도 행함은 필수 바른신앙 온라인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이자 전체적으로 32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이번 본문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번 목차 순서도 마찬가지로 서론과 배경, 본론과 해석, 결론과 적용 순으로 이어갑니다. 먼저 이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 바리새인이 청한 식사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이제 앉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선지하는 알아맞추는 미리 볼 줄 아는 이런 선지자였다면은 이 여인이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이다. 자기를 만지지 못하게.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당시에 관습이었었고 당시에 율법적인 어떤 이러한 관습이었던 겁니다. 그 선지자였다면은 알았을 텐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고요.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서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빚 주는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많이 더 사랑한다라는 그런 비유가 되겠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이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여자는 이렇게까지 했다. 눈물로 적시면서. 자, 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되 아까는 발 씻을 물, 여기는 또 입 맞춤인데 이 여인은 심지어 발에 입 맞추기까지 했다. 자, 그 다음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올리브유죠. 감람유. 올리브유를 붓는 것이 이제 손님에 대한 예의가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근데 저는 향유, 감람유 정도가 아니라 향유,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해석을 해 주시죠. 이러한 행위들을 지금 발 씻을 물, 입맞춤, 감람유에 해당하는 것을 이 여인은 어마어마하게 뛰어넘게 이 발에다가 오히려 이렇게 정말 가장 귀한 행동을 보였던 것이었는데 그게 저의 사랑함이, 그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함이 많음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죄가 사하여졌도다라고 또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죄의 사함이죠. 여기 사함이라는 거. 죄의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것이 이제 결론으로 딱 제대로 된 이렇게 해석의 결론으로 딱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하지만 이 여인은 죄의 사함을 받은 일이 많게 여겼고 그래서 많이 사랑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렇죠?
이제 이렇게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여인이 그래서 죄사함까지 얻었다. 아까 여기 말씀을 해주시는 그 모습이었죠. 자,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야 죄도 사하는가? 죄 사함을 누군데 사한가? 이제 함께 앉은 자들 다 바리새인들이 될 텐데 이렇게 말을 하고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죄사함을 얻었다. 너를 구원하였다로 나아가는데요. 어쨌든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믿음이란 말로 아까는 사랑이란 말도 나왔는데 사랑함이 많다. 죄사함을 얻었다 했는데 이번에는 또 믿음이란 말로 또 말씀을 해주시면서 죄사함이 또 구원 차원에서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행함 쪽이죠. 이런 모습들, 이게 다 믿음과 사랑, 우리가 이번 세미나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원까지 또 나와요. 필수적이다. 이 구원이란 말이 나오면 행함은 필수다라는 근거가 되어지죠. 자, 이게 이번에 다 이 해석적인 부분, 이 뒷부분에서 다 보여지고 있는 이번 본문입니다. 그러면 더 이제 이번 본문을 제대로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행함은 필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론과 배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문은 누가복음의 고유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 죄 용서함 받은 여인에 대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이 비슷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마테마가나 뭐 이런 데서 본 것 같은데 네, 이건 좀 다른 겁니다.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유한 겁니다. 고유한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지난 베드로의 부르심 사건, 지난 첫 번째 누가복음 본문으로 보았던 베드로의 부르심 사건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과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제자로 부르심 받는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본문에서도 한 여인이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사건은 모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과 연결되어 있으며 여기 지난번에도 자신의 죄성, 예수님의 신성,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고백하고 이런 회개하고 이런 믿음의 모습들 보여 나아갔는데 이번에도 자신의 죄사함을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 이게 다 이번 본문도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또 죄사함의 권세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죄사함의 권세 이게 중점이 되죠. 이번 본문은 전체적으로 큰 차원에서 보면 메시아 되신다 그러셔서 이런 이제 흐름 가운데에 나오고 있는 이 죄사함의 권세와 관련된 사건인데 어찌 됐든 간에 베드로 지난 베드로나 오늘 이 여인 둘 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 이것에 우리는 초점을 지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죄사함을 선언하셨어요. 죄사함. 그 다음에 세리 레위 마태 레위를 부르셨고 또 이 세리와 죄인 이 세리는 다 죄인 취급받았는데 함께 먹고 마신다는 비난도 받으셨습니다. 죄인과 함께 하시고 죄사하시고 이런 것들 모습들이 계속 보여졌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죄사함, 죄에 대한 회개 이런 것들이 아주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고 이번 본문도 그와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를 비롯한 많은 백성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사는 회개의 세례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이번 본문도 동일한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죄인인 이 여인은 회개와 믿음의 길에 서 있고요.
이 회개라는 것은 믿음 차원입니다. 회개와 믿음의 길에 서 있고, 바리새인 이 시몬은 이번 본문에 이제 또 초대했던 자가 시몬 바리새인인데요. 그 시몬은 여전히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있었던 이러한 모습이 되고, 회개의 세례를 거절하면서 믿음과 구원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번 말씀은 단순히 사랑의 행위를 칭찬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여서 죄사함 받은 자에게 어떠한 사랑의 행함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이런 죄를 자각해서 회개하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이러한 모습이 생략이 된 채로 사랑의 행위가 바로 강조가 되고 칭찬이 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의 행위, 요 행함 쪽인데요. 행함 쪽. 행함이 우선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여기 지금 회개, 죄를 자각하고 회개, 믿음 쪽입니다. 믿음에 따른 행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 했을 때에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사랑의 행함이 나타나야, 이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잘못된 자들은 행위는 안 돼. 그것은 행위가 믿음보다 앞서고 믿음을 제하고 행위만 강조하는 경우가 되겠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과 함께, 이번에도 믿음과 함께 행함이 함께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믿음에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과 상관없이 저기는 행위가 뭐 앞서, 믿음은 제쳐두고 행위만 뭐 앞세우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거 아니야,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러면서 행위를 죽이려고 하는 것 보이면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분명히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구나. 이번에도 우리는 믿음만 강조했는데 분명히 따라붙고 있구나. 행함이 항상 따라붙고 항상 같이 가는구나. 또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구나. 이걸 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 모든 곳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행위를 죽이고 행함을 죽이고 믿음만으로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다 이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가르침과 이런 그 가르침을 따르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를 통하여서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직접 제대로 확인하면서 내가 직접 같이 해석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그 믿음과 행함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미나를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항상 행위 안 돼, 행위는 상급이야, 그럼 구원과 상관없어, 행위는 필요 없어 이러면서 행함 죽이기 하고 말이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아시고 거기서 빠져나오시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과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36절부터 38절에서는 이번 본문의 배경과 사건이 바로 보여집니다. 먼저 36절은 그 중에 이번 사건의 배경이 나옵니다. 배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건은 좀 이따 보여지죠. 이제 배경이 이겁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건데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하여 자기 집에서 식사하게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께 호의를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뒤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그러한 초대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어가셔서 앉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그런 식사 초대 자리에 앉으셨을 때에 37절, 이 다음 절과 같이 이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그녀는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죄인인 한 여자, 그죠? 죄인인 한 여자.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알려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마 당시에 죄인 취급받았던 여인의 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라고 할 수 있는 창기였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는 죄인이라는 평판을 감수하였고요. 또 사람들의 시선을 감수하였습니다. 또 수치를 감수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얼마나 이 죄인이 밖에 나서고 특히 여인인데 누구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참 힘든데 수치스럽고 그럼에도 그거 다 감수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이제 예사롭지 않은 행함의 모습이 보여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앞에 어떤 수치도 감내하면서 나아가는구나. 이것부터 행함이죠, 사실. 자, 이 여인이 이제 38절에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게 되는데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사건이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 또 요한복음 12장에서도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그 사건도요, 이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들도 좀 이따 나올 이제 요 세 사건은 같은 사건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사건도 좀 이따 나올 오늘 이 집주인 바리새인의 이름과 같은 시몬, 즉 이 사건에서는 별명까지 포함하여 정확히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한 여인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긴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오늘도 시몬 아니겠습니까? 시몬. 근데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오늘은요. 근데 여기는 문둥이 시몬. 물론 뭐 바리새인이 문둥이였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정황상 볼 때는 다른 사건이 됩니다. 어쨌든 문둥이 시몬인데요. 그 사건도 또 향유를 붓는, 한 여인이 향유를 붓는 사건 상당히 비슷하죠. 근데 그것은 당시 이 시몬이란 이름이 흔해서인 것이고요. 아, 시몬이란 이름이 뭐 아주 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시몬 베드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것이 아주 흔했던 이름이어서 마침 이제 또 그 문둥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 이것까지 똑같았던 것이었는데, 근데 무엇보다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하루 전 베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안식일을 보내실 때에 그것도 여기서는 이제 죄 용서와 관련하여 일어나게 되는 일이 거기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향유를 부으면서 그때는 장례를 준비하게 되죠. 예수님의 장례. 여기서는 죄 용서와 관련한 사건입니다. 거기는 장례 준비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과는 또 다른 사건인 것이에요. 그것이. 그러니 예수님의 공생애 때 두 차례나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었던 것인 겁니다. 비슷한 사건. 그러니까 향유를 깨뜨려서 이렇게 붓고 하는 일들이 어떤 한 여인만 정말 보기 드물게 행했던 건 아니고 또 한 여인이 뭐 당시에 아주 값진 여인들이 소유하는 그 소유물 중에서 아주 값진 대표적인 물건이었었나 보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이 예수님은 두 차례 이상, 뭐 두 차례로 끝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른 여인들로부터 다르겠죠. 다른 여인이죠. 다른 여인으로부터 그렇게 향유로 부음을 받은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38절을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또 눈물로 먼저 발을 툭툭툭툭 이제 물로 적신 겁니다. 눈물로. 그 다음에 머리털로 씻어요. 그 다음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조금 깨끗해졌겠죠. 그러니까 아까 머리털로 씻고 눈물로 이렇게 적신 다음에 씻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에 입을 맞춘 다음에 또 향유를 거기다 이제 붓게 됩니다. 좀 깨끗해진 상태에서 향유를 이제 붓게 되었던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서 서서 울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었습니다. 또 발에 입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원어상 미완료형이어서 계속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계속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깐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 그녀는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인 머리털을 사용하여서, 여인들에게 이 머리털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당시에. 근데 그걸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가장 비천한, 가장 더러운 부분을 가장 고귀한 영광스러운 부분으로 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가장 귀한 제산인 이 향유를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비싼 몇 천만 원 되는 것인데요, 지금으로 말을 하자면. 그것을 발에, 그것도 또 발에 부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발에 말입니다. 보통 기름 같은 거, 감람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머리에 붓는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머리에. 근데 이건 머리도 아니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가장 비천한 부분을 정말 고귀하게 아주 이렇게 여기면서 이런 행동을 보였다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한마디로 사랑의 행함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기서는 사랑의 행함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39절, 이 다음 39절부터 47절까지에서는 이 모습을 목격한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의 생각과, 시몬 바리새인이죠, 그 생각과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 먼저 39절에서 그 바리새인은 여인을 바라보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여인을 바라보며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라고 나오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저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알아맞혔을 것이다 라고 하거늘. 자, 이는 당시 죄인이 만지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에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임을 미리 알고 만지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부정하고 뭐 죄인들 부정하다 생각해서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면 이거 딱 알아맞혀서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행동했었어야 될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원문으로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었다라고 단정하는 그런 가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봐라,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단이 와갖고 정말 미혹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고소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빌미가 되는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인의 죄만 보았습니다. 죄. 여인 쪽으로 또 죄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회개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정말 눈물로 이렇게 귀하게 지금 사랑의 행위를 보이는 가운데에 그 여인이 회개가 있었을 것임, 죄에 대한 회개인데 그 죄만 본 거예요. 회개 이전의 죄만 보고 있고, 그 정죄하고 이렇게 접촉하지 말았어야 하는 이런 것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인의 믿음은 보지 못하였던 거예요. 회개는 믿음 같은 차원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고 이 죄만, 그리고 또 여인의 사랑은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회개해서 믿음 갖고 사랑을 보였던 것이었는데 죄에만 집중하면서 그것만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요. 자기 죄, 바리새인 시몬의 죄를 보지 못하고 이 다른 사람의 죄만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의 생각을 모두 아시고 이제 40절부터 47절까지 해서 그 바리새인에게 비유를 드시면서 가르침을 이제 시작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침과 깨달음, 해석 이런 것들을 주시는 이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40절부터 43절에서는 그 바리새인에게 질문하며 비유를 드시게 됩니다. 이때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임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이 시몬이라는 게 드러났죠.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비유가 들어갑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어요. 둘 다. 그래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어요. 빚 주는 사람이 빚 주인이죠. 채권자가 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에, 이게 탕감받은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대답 제대로 했다 라시는 것이죠. 자, 비유라는 것은 지금 방금 봤던 것입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고 두 사람 모두 갚을 것이 없었는데 그래서 둘 다 탕감받았다라는 것이고, 질문은 그러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것이고, 시몬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비유에서 빚은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 지금 계속해서 흐름과 문맥상을 보면은 이 빚, 여기서의 빚은 죄를 비유하신 것입니다. 탕감은 뭐가 되겠습니까? 죄를 탕감받는 것, 죄 사함이죠. 죄 용서. 죄 용서, 죄 사함입니다. 탕감, 빚 탕감은 죄 용서를 의미합니다. 죄 사함. 그리고 사랑은 죄 사함 받은 결과를 의미하죠. 아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했을 때에 죄 사함을 받고 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랑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던 것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 사함 받은 결과로서 이 사랑을 하게 되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죄 사함, 사랑 같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 잘 봐야 되죠. 죄 사함 받는 데서 끝이지 않았어요. 자, 요게 믿음 단계인데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죄 사함이 믿음 단계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단 말이죠. 이 사랑까지도 지금 말씀을 하시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어 이제 44절과 같이 약간 비유를 드셨고, 이제 44절과 같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고, 여기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제 47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그 여인과 시몬에게 적용하시면서 이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자,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다. 어쨌든 눈물과 머리털로 내 발을 씻겨 주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자기 집에 초대하면서. 자, 먼저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손님에게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예의였습니다. 다 당시에 샌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묻습니다. 뭐 포장이 된 것도 아니고 요새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 집에 초대하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당연한 예의였습니다. 기본적인 예의. 그러니까 그걸 아예 안 줬다는 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까? 다 갔더니만 기본적으로, 지금으로 말을 하자면 최소한 뭐 먹을 물 한 잔이라도 이제 떠서 먼저 드세요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 뭐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이건 발 씻을 물 기본 예인데 아예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것조차 하지 않았고요. 반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대신 씻어준 거예요. 이가 이제 제공하지 않자 여인이 그 일을 대신해 준 겁니다. 자기 눈물과 머리털로. 그래서 시몬에게는 행함이 없었어요. 여인에게는 사랑의 행함이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오히려 시몬은 뭐 행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는 정도였고요. 여인은 그것을 다 오히려 이제 메꿔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이렇게 행함을 보였던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의 모습. 자, 다음 45절에서는 그 여인에게 발에 입맞추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자, 시몬은 예수님께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인은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입맞춤도요, 당시 손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영접 인사였습니다.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예의, 자연스러운 인사, 이거 입맞춤도 지금으로 말을 하자면 무슨 악수 정도를 한번 한다라고 할까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아예 그보다 더한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 기본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던 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생각으로 초대를 했던 것인지 이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이제 뒤에 가면 보여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다 보여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예의조차 이 선생이라는 사람을 초대해 놓고 다 이걸 안 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보여지죠. 어떤 생각으로 초대했을 것인지가. 자, 반면 여인은 그것도 손이나 얼굴이 아닌 자신을 낮추어서 발에 입맞추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들어올 때부터 계속 말입니다. 시몬은 높이지 않았는데 여인은 계속 높였어요. 자신을 낮추면서 높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랑의 행위죠. 자, 이어 46절에서는 그 여인이 향유를 부었던 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아까 발 씻을 물, 입맞춤, 이거는 향유 부은 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감람유보다 훨씬 귀한 향유를, 그것도 머리도 아닌 발에 부었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나오죠.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자, 감람유를 머리에 붓고 바르는 것도 당시 그곳에 뜨거운 태양 아래에 다녔던 사람에게 값싼 이 감람유, 올리브유를 부어서 접대하는 것이 당연한 예의였던 것을 보면요. 워낙에 중동 지방 쪽이니까 거기가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이렇게 부어서 머리를 좀 식혀주는 역할도 하면서 이렇게 그것이 예의였던 것이었던 건데 이것을까지 안 했어요. 다 기본 예의, 발 씻는 거, 뭐 입맞춤 인사하는 거, 기본적으로 머리를 또 좀 식혀주고 이런 예의들 기본 예의인데 이걸 다 안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몬의 예수님에 대한 초청 의도가 더 명확히 보여집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홀대한 것을 이제 보면은 이 홀대한 것이죠. 결국 이 세 가지를 다 안 한 것을 봤을 때 그걸 보면 시몬은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호의를 갖고 초대했다기보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을 흠잡고 고속거리를 찾아보기 위해서 자기 집에 초대했던 것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호의를 갖고 이렇게 해서 선생으로 다 모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벌써 이제 고소하려고, 흠잡고 고소하려고, 이게 이제 여기서 제대로 다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감격. 그것이 이제 이 뒤에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47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라시면서 결론적으로 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제 죄사함이 나옵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죄사함.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느니라. 이게 이제 결정적인 해석의 말씀이시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는 것. 예수님은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죄사함의 조건이라는 뜻은 아닌 겁니다. 여기 지금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사랑이 많아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죄 사함의 조건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죄 사함이 사랑의 원인입니다. 죄 사함 때문에 사랑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지, 사랑을 많이 이제 했다고 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먼저 죄 사함을 받았기에 사랑을 한 자리로 나아간 그런 모습인 겁니다. 물론 그 죄 사함은 예수님을 죄 용서하실 분으로, 죄 사하실 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쓸 것이고 말입니다. 이 죄 사함, 그러니까 이 안에 회개도 따라왔었겠죠. 예수님을 죄 사하실 분, 죄 용서하실 분으로 믿어요. 그리고 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이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것, 이 여인이.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죄 사함의 이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인식, 죄 사함의 인식,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반절에 나오듯이 여기 많이 사함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건 뭐예요? 많이 사함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또 적게 사함 받은 자가 적게 사랑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순서가 제대로 나왔어요. 아까는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죄 사함이 먼저 나오고 사랑이 뒤에 나왔어요. 사랑이 많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 제대로 해석을 해주셨죠. 사함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죄 사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순서가 맞는 거란 말이죠. 그 죄 사함은 믿음 단계인데 이것을 내가 제대로 믿고 많이 죄 사함 받았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사랑의 행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적게 사함 받은 자가 적게 사랑한다. 내가 제대로 믿지 않는 자가 사랑의 행함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반절은 사랑함이 많아서 사함받음이 많은 것이란 말이 아니고요. 사랑함이 많은 것을 결과적으로 또 증거적으로 보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함받아 온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의미로 선언하듯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저가 지금 사랑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많은 죄가 사하여졌던 것이 증거가 되었다. 믿음이 증거가 되었다라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란 겁니다. 그런 차원이지 사랑, 행함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건 아니죠. 행위가 우선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이 사랑을 봤더니 죄사함 받은 것, 많은 죄가 사함 받아 온 것, 이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인의 사랑의 행위는 죄사함 받은 증거입니다. 증거. 죄사함 받았다는 건 믿음 차원이죠. 믿음 차원. 그 사랑의 행위가 이 믿음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이 분명히 보여져야 된다. 이 사랑의 행함이. 이게 그대로 이번 본문에서도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해 주시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제대로 믿음 안에서 죄사함에 대한 인식과 감격이 있다면 그게 사랑의 행위로 나아가는구나. 행함으로 나아가는구나. 증거예요. 증거.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이제 이 여인이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온 일이 있었던 자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식사 자리에 와서 눈물로 이렇게 했던 것은 이미 믿음을 갖고 또 죄사함을 받아온 상태, 이게 다 믿음과 죄사함은 같은 차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나와서 이 사랑의 행함을 보였던 겁니다. 이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있죠, 이제.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죄인으로 소문이 날 정도였기 때문에, 죄인인 한 여자 아까 부분에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하여 늘 눌리고 부끄러워하며 살아갔던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단 세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았을 것이고요. 또 이후 실제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했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거나 가르치실 때에 죄사함을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 죄사함을 주시는 권세가 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라는 정도, 죄를 회개하라라는 정도였다면 그랬을 때 죄사함을 주시는 권세는 예수님께 또 있다는 것을 직접 병을 고치시거나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그 죄를 청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다행스럽고 감격해하며 진정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따르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번 여기까지 왔을 때 다 이게 벌써 보여지는 것이죠. 진정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어서 죄를 청산하는 이러한 자리로 가기 위해서 정말 믿고 따르고 그 죄를 사함 받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청산하기 위해서 정말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 것임이 다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의 아까 해석의 말씀 속에서도 다 드러났고요. 그러다 마침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제대로 된 믿음, 죄 사함 받기 위한 제대로 된 믿음과 그것에 대한 감격을 또 계속 갖고 있는 진짜 믿음 안에 있었던 자가 되었던 것이 였던 건데 그것이 어디서 증명이 됐다? 오늘 사건에서 증명이 된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이제 그러다 마침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되었단 말을 듣고서 그 집에 왔을 것이고, 그때 마침 또 흔히 있어야 할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접대도 없는, 아주 기본 예의도 안 보이고 있었어요.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접대도 없는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의 예수님에 대한 홀대를 목격하고, 얼마나 홀대했습니까, 시몬이.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죄의 사함을 이루어 주신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울면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의 사함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 제대로 믿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울면서 이와 같이 지금 이번에 보였던 행위들을 보였던 겁니다. 사랑의 행위를. 그래서 그만큼 이 여인은 자신의 그 뿌리 깊고 큰 죄를 사해 주신 데 대해서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창피를 무릅쓰고서라도 그 창피와 수치와 이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보다 그것이 앞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다 무릅쓰고서라도 그와 같은 사랑의 행위를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진짜 믿음 안에서 이 죄사함에 대해서 감격해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또 사랑하고 있는지가 진짜 믿음 안에서 이게 이번 행위, 사랑의 행함 속에서 다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바리새인 시몬은 죄사함에 대해 무감각한 자였어요. 죄사함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입니까?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다 라고. 그러니까 죄사함 받을 일도 없죠. 뭐 죄사함을 뭐 이렇게 간절히 소원할 일도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기에 또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듯이 47절 하반절에 아까 적게라는 말은 원어로 더 정확히 아주 작은, 거의 없는 이란 말입니다. 아까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거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 적게 사랑한다 할 때 이 적게라는 것, 아주 작은, 거의 없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일이 거의 없는 자는 거의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원래 바리새인에게, 지금 아까 시몬에게 해당하는 말로 이제 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거의 죄 사함을 받은 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함이 없다 이 얘기예요. 아예 죄 사함 받은 것도 없고 사랑함도 없다라는 것이죠. 즉 시몬은 사함 받은 일이 거의 없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거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죄 사함 받은 것도 없게 느끼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서의 비유처럼 말이죠. 아까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누가 탕감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사함이죠, 탕감이. 그때 그 주인,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거기서도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거의 사함 받은 일이 없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이 종교제자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몬은 그 비유에,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 비유에 50데나리온도 아닌 0데나리온 탕감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아까 500, 50. 이게 이제 500은 저 여인이고 50은 이 시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아예 0데나리온. 나는 탕감 받은 거 없어. 내가 죄 사함 받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도 아예 안 사랑하는 이런 모습. 오늘 보였잖아요. 뭐 다 기본 예의도 안 갖추고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시몬은 이 여인의 행동이 사랑의 행위가 아닌 무척이나 이상해 보이는 행위였을 것이고, 이게 지금 사랑의 행위로 보질 못해요. 이 여인 뭐 하는 거야? 막 이상해 보이는 행위로 보았을 것이고, 그래서 앞서 39절처럼 이 여인의 죄인 때문에만 신경 쓰고 또 그것을 예수님이 알아맞히는지 참 어이가 없죠. 그 여인이 죄인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죄인이라는 걸 알아맞히는지 알고 보면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지금 사랑의 행위, 믿음에 따른 사랑의 행위는 전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우스운 모습 아닙니까? 저 여인 죄인인데 그때 예수님이 못 알아맞히네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여인의 접근을
제지하지 않으셨는지는 또 추호도 생각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여인은 참 이 귀한 여인의 이 믿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참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 왜 또 제지하지 않으시고 알아맞히지도 못하고 저 여인은 또 죄인인데 또 뭐야 무슨 이상한 이 정신 나간 행동을 하고 있나 라고만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의 많은 잘못된 신자, 행위를 죽이려고 하는 신자들이 그 행함을 강조하고 행함을 보여라고 했을 때에 참 어처구니 없다. 저게 저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저것이 정말 믿음이다라는 걸 생각을 못해요. 정말 믿음이다라는 걸 알지를 못하고 쟤 왜 저래? 라고 정죄하고 저거 못하게 해. 끌어내려.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오히려 여인에게 했었을 지금 행동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오지 않지만 저 여인 못하게 해. 막어. 이랬을 그 상황 아니었어요? 그 의미, 얼마나 귀한 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전혀 알지 못하고 말이죠. 지금 많은 잘못된 신자, 행위 죽이려고 하는 예정론자가 이제 대표적인데 그들이 보일 행동과 똑같습니다. 사실 이것까지도. 그러니 말씀에 빗대어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 바리새인 시몬이었구나 라는 걸 그때 가서 깨달으면 늦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이상한 행위처럼 보이고 행하면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제발 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정말 깨닫고 이 여인과 같은 자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또 지금 칭찬하고 이 여인을 인정하고 계시는지를 알면서 제대로 보면서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48절부터 50절까지에서는 이번에는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상황을 이제 종료하시게 됩니다. 먼저 48절에서는 내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하시면서 여기죠. 여자에게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며 이어 50절 이제 여기 지금 49절은 잠깐 저 바리새인 쪽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50절에 이어져 가거든요. 50절, 48절 보고 좀 50절 보면은 거기서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설명하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여자에게 다시 나오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거 이제 병원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겁니다. 앞에서는 아까 48절에서는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것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으로 정확하게 또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보면 여인의 사랑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죠. 아까 그렇게 잠깐 보여질 뻔하지 않았었습니까? 사랑의 행위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근데 여기 50절에 나오듯이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명확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것. 그리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 것인 것뿐이었던 것이죠. 믿음이 행함,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믿음을 제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믿음만으로 안 되고 아까 사랑의 행함이 보여졌을 때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직접 두 개 다 이번 본문을 통하여서 다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어요. 믿음이란 말을 직접 해 주시면서까지 행함이 필수다라는 것,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것까지. 여기 죄사함이라는 것이 사실 구원으로 연결이 되지만 여기서는 지금 믿음 차원의 죄사함이에요. 제대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진짜 죄사함을 받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랬을 때 진짜 믿음이 되어서 행함으로 나아가거든요. 그 행함을 보시고 진짜 믿음을 인정하시고 진짜 죄사함이 완료가 되는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믿음과 사랑, 믿음과 행함이죠. 이걸 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다 말씀해 주시고 이래야만 구원받는다. 행함이 필수다라는 걸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50절은 그 죄사함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그 죄사함이 이제는 더 나아가 구원받은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사함. 정말 그것에 감격해서 내가 제대로 믿음을 보이고 또 행함을 보였더니 진짜 그 죄사함,
구원을 받은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국 구원의 근거는 뭐예요? 믿음이죠. 하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예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여기만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이번 본문의 앞부분에서 다 행함을 다 행함이 나온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믿음을 딱 여기서 다시 한번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 사건에서 여인의 향유 부은 이 사랑의 향유를 싹 빼버리고 이 뒤에 50절 말씀만 믿음이 구원한다. 요것만 잡아갖고 행함 필요 없어. 만약에 이렇게 가르친다면 이건 정말 사기도 보통 사기가 아니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직접? 그럼 빼도 박도 못하죠. 누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와 대부분의 신학과 교리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본문에서 50절만 잘라서 말을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마지막 절.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요것만 잘라서 얘기하고 요것만 가르칠 수 없다. 그러면서 요것만 강조하면서 행함 없어야 돼. 이럴 수 없잖아요. 지금 행함이 오히려 앞에 쭉 나오다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딱 뒤에 나오고 그것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내용이 딱 나왔어요. 그런데 50절만 딱 잘라갖고 믿음만 구원받아, 믿음으로만 행위 없어야 돼. 이럴 수 없잖아요. 코미디 같은 일이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실제 현장, 지금 신앙의 현장, 목회의 현장, 모든 교회 현장들에서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짓을. 성경 전체에서 이 앞부분에 나온 여인의 사랑의 행함이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지금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다라는 걸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필요 없어. 행위는 안 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이 단적으로 보여진 겁니다. 이번 본문이 성경 전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찌 그 거짓 가르침을 그렇게 베풀고 있고 그 성경을 안 보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다가 그 많은 신자들은 또 그걸 쫓아가는지 둘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고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배나 지옥 자식 되어서 지옥에 갑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믿음인데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 여인의 눈물과 머리털과 입맞춤과 향유, 이 사랑의 행함이죠. 이것은 믿음의 증거였던 겁니다. 믿음을 증거해 보였던 그 사랑의 행함이었던 거예요. 자, 반면 이제 나머지 49절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함께 앉은 자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될 텐데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에 죄도 사하는가? 이게 지금 죄사함의 이 권세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이걸 반발이나 하고 있고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여인은 죄에 민감하여 예수님에 대한 죄사함의 권세를 이렇게 믿었지만 이들은 이번 바리새인과 같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볼 줄 모르고 감각이 없기에, 자기들은 의인이에요. 뭐 죄에 대해서 볼 줄도 몰라요. 감각이 없기에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이렇게 막 죄사함에 대한 권세를 믿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러기에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믿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인데 그 다음에 사랑,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러한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오늘 여인이 다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들은 전혀 그럴 수 없는, 거절하는, 그러지 못하는 거절의 모습에 지금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라는 것, 죄를 볼 줄 알고 내가 죄인 됐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그 죄사함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하고 감격해하며 믿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랬을 때에 그 사랑의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믿게 되면은요. 근데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뭐 내가 무슨 죄야? 뭐 죄 져도 괜찮아? 자기가 죄 없다라고 하는 것, 여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죄 져도 괜찮아 하면서 죄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죄사함에 대한 이러한 감각도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감사함과 감격도 없어요. 당연히 내 뒤치다거리야 하시는 그러한 정도로 아는 거예요. 내 종이에요, 종. 예수님을. 죄도 막 져도 괜찮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그러한 차원에서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이 죄의 사함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말 어쨌든 제대로 된 믿음이 없고 그래서 제대로 된 행함도 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결론과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또 죄 사함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을 보면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것이 시작이었죠. 죄인인 이 한 여인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단계죠. 그리고 행함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행함으로. 회개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자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그냥 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둔하고 죄 당연히 짓는 거 아니야?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그 죄인이 앞으로 죄를 안 짓겠다라는 다짐이 담긴 나는 죄인입니다의 고백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당연히 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평생 질 거예요 라는 고백. 가증스러운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건 민감한 것이 아닙니다. 행여라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죄인이에요. 죄에 민감한 사람인가 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죄질 수밖에 없어요. 죄 어쩔 수 없이 난 평생 질 거예요. 이 생각 가진 사람은 죄에 민감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행여라도 지금 여인과 같은 이제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에 여인은 지금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안 짓겠다. 그러니까 죄에 민감한 거예요. 늘 죄를 뭐 하나 있으면 늘 그것에 대해서 깨어 있고 자각하고 또 바로바로 회개해버리고 죄를 안 지려 하고 말이죠. 그런 모습이 진짜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하자면요. 근데 어쨌든 이 여인은 이렇게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자각을 하고 민감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감격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제대로 보이면서 행함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자, 이번 본문은 사랑의 행함으로 죄의 사함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죄의 사함이 사랑의 행함을 낳는다고 말을 하죠. 죄의 사함이 반대로 죄의 사함이 믿음입니다. 죄사함의 감격이죠. 죄사함의 감격, 이 믿음이 사랑의 행함을 낳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행함은 결과이며 증거입니다. 당연하죠. 이 사랑의 행함으로 믿음을 뭐 얻는다. 이거 반대가 되는 건 뭐 누구나 반대할 일이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죄사함의 감격이 있다면 반드시 사랑의 행함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행함은 결과이고 그 증거예요. 믿음에 대한 증거예요. 증거.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적게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거의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었던 것이죠. 오늘 적게 사랑한다, 거의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믿음, 죄사함의 감격이 없을 때는 아예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행함은 없어도 돼 하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믿음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걸 자기가 직접 그냥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사랑의 모습은 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발이 자신의 머리보다 낫다고 할 정도로 자신을 철저히 낮추면서 또 자신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리고자 하면서까지 철저히 헌신하려 하는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발보다 주님의 발이 자신의 머리보다 낫다고 할 정도로 자신을 철저히 낮춰요. 그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려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자신의 가장 귀한 뭐 시간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모든 뭐 지식 모든 것들을 들여서 헌신하고 하려 하는 모습,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는 낮추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향유 옥합 깨뜨린 것이 아닐지라도 다른 여러 가지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철저히 자신은 낮추고 철저히 가장 귀한 것으로 정말 들여서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헌신하는 모습이며 또 보이면서 말이죠. 근데 자신에게 죄사함 주심에 대한 이 진실한 감격과 감사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랑의 모습, 이 여인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이 이번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의 모습까지 보였을 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은 사랑의 모습까지 보였더니 이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고, 하지만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이 진정한 믿음이죠. 이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진정한 죄사함, 그것과 함께 구원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죄사함. 이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데 그게 진짜 죄사함을 받고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진짜 믿음, 사랑의 행함까지 보여지는 믿음을 보셨을 때에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여인도 여기서 이제 그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평생 보여 나아갔겠죠. 그래서 진짜 구원이 완성하는 자리로 나아갔겠지만 이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 자, 그래서 행함이 필수임도 또 보여지고 말이죠. 행함. 구원을 선포해서 구원. 이래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사랑이 보여지는 진정한 행함일 때가. 자, 이번에 주님을 사랑하라가 우선 강조점이 아니고요. 또 그래서 최고의 것으로 헌신하라라는 것도 우선 강조점은 아닌 겁니다. 뭐가 우선 강조점입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자각하여 자신의 죄사함이 어떤 죄사함인지 감격하라라는 것이 우선 강조점입니다. 사랑과 헌신, 요건 행함 쪽인데 이것이 우선 강조는 아니죠. 우선은 죄사함,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자각하고 그래서 죄사함이 어떤 죄사함인지 죄사함에 대해서 감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격, 믿음입니다. 믿음의 단계죠. 이것이 우선 강조가 돼요. 그리고 그래서 또 구원의 감격으로 뭐 주님에 대한 사랑의 행위를 보이라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으로 사랑의 행위가 아니에요. 죄사함의 감격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의 행위를 보이라 이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냥 구원 다 따놨어. 그러니까 사랑 보여. 이건 그냥 구원은 따놨으니까 사랑은 상급이야. 지금 겨우 한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구원받은 감격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뭐 사랑도 얘기하고 이들도 막 또 감격 얘기도 하는데 가만히 보면 구원받았다는 감격으로 구원이 끝났으니 사랑 행해라. 이건 액세서리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상 좀 받고 더 뭐 그냥 이렇게 한번 그래도 이렇게 예의를 보여야지 뭐 요 정도인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주 한 끗 차이예요. 바로 죄사함의 감격,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의 행위를 보이라. 그러면 믿음을 인정받고 구원을, 이때야 구원입니다. 이때야 그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가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신앙의 방향입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사랑의 행위 보이는 거 이거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죄사함의 감격, 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랑의 행위를 보이라. 진짜 믿음으로. 그럼 진짜 이 믿음을 인정을 받아서 그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 다음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의 방향입니다. 이 전자, 아까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의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라. 이거는
흡사 이번 시몬의 모습과도 같기 때문인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 이 구원, 난 의인이야, 난 선민이야.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아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도 아는데, 그 할게요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주님에 대한 사랑의 행위를 보일 수 없는 모습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사랑의 행위를 보이라라는 것은요, 말뿐입니다. 말뿐. 나는 다 끝났는데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진심 어린 사랑도 아니에요. 해봤자 그냥 선심 쓰듯이 대충 하다 끝나는 정도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안 하는 쪽으로 또 가고요. 해봤자 그냥 외식적으로 하고 이거예요. 눈 가리기, 남한테 자기 칭찬 들으려고, 자기 영광 얻으려고 하는 정도의 사랑. 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사랑.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다릅니다. 근데 지금 구원의 감격으로 사랑해요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이잖아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에 따른 행함입니다. 그랬을 때 믿음을 인정받고 그 다음 나중에 구원이에요. 에? 그래서 행함은 필수가 되는 것이고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단어 쓰고 뭐 다 같은 비슷한 말 하는 것 같은데 이 분별을 못 합니다. 사람들이 못 해요. 그러니까 아유 뭐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요게 더 좋아 보이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느낌만 갖고 가면 요 구원의 감격으로 사랑하라.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그걸 쫓아가요. 근데 이거는 지옥의 길입니다. 지옥의 길. 비슷해 보이는데 그냥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이 길로 가면은 지옥 가는 길이에요. 그걸 쫓아가고 있단 말이죠. 쫓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디 내 자신이 늘 500데나리온, 오늘 500데나리온 비유가 나왔는데, 아니 5만 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것을 자각하며 자신의 그 죄의 빚을 모두 탕감받은 사실에 감격하여 그 죄의 사함을 허락하신 주님을 늘 진정 사랑함으로, 정말 내가 이 죄의 사함에 대한 감격, 내가 얼마나 또 죄를 자각하며 늘 죄를 민감하게 정말 반응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탕감을 해주시는 것에 감격하고, 믿음이죠. 이제 죄 쪽에 이번엔 포인트가 있는 믿음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게 사실 믿음이기도 하거든요. 진짜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이제 죄의 종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이게 진짜 믿음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 자체가 또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제 선행을 보이기도 하고요. 내가 정말 죄 안 짓고 살아가는 모습 또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이 여인은 죄 쪽에 더 자기가 이제 강조가 되었던 것이죠. 이 죄인인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았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진정 사랑의 모습이 더 부각이 돼서 나타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늘 또 짓지 않으려 하면서 믿음을 보이고 또 행함을 보이고 또 사랑하는 모습도 보여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죄사함을 허락하신 주님을 늘 진정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주님 사랑하여서 죄도 안 지려고 하는 데다가 가장 귀하게 여겨서 가장 나는 낮추고 귀한 것으로 정말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을 또 보여 나아가는 것이죠. 이 행함. 그때 진정한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이때야 이제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행함까지 나타났을 때. 그런 다음에 또 진정한 죄사함과 구원, 이때야 구원으로 가는 겁니다. 행함은 필수인 거예요. 믿음에 대한 증거 차원에서, 그리고 구원 받게 되기 위한 차원에서, 진짜 구원. 이것을 이번에도 확실하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자, 오늘 세미나도 마치겠습니다. 잘 분별하시고 진정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 본문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50절만 딱 잘라갖고 지금
강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많이야, 뭐 이러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강조점은 행함과 사랑이었었어요. 근데 그것을 더 그래야만 진짜 믿음이라는 걸 맨 마지막에 강조해 주신 것뿐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시기예요, 이번 본문이, 이 사건이요. 근데 어찌 그 50절만 잘라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거짓 가르침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회하고 또 수많은 신자들이 그걸 쫓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다 지옥에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형태로. 코미디 같은 일이지만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시몬 같은,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이 코미디 같은 일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에? 제대로 볼 건 못 보고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있고 말이죠. 이러한 자가 지금 대부분의 신자의 모습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내가 그런 모습은 없었는가 철저히 돌아보시면서 거기서 완전히 돌이켜서 진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제대로 보이고, 그래서 구원받는 그러한 자리로, 그럴 때에만 구원받습니다. 필수입니다. 행함은 필수. 그런 자리로 계속해서 잘, 한 번뿐이 아닙니다. 평생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세미나, 모든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